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지문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라느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흡수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네게 죄가 될 것임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생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뺄 때에 그 한 붓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 신명기 2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읽을 때 과연 율법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가장 귀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가 분명히 깨달아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의 어떤 면이 가장 귀하다고 제일 가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에게 율법사가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신명기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신세대에게 다시 잘 가르치는 이런 내용인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내 이웃을 정말 섬세한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거, 오늘 내용이 그렇거든요. 내 이웃 가운데 특별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웃, 정말 그들을 생각해서 배려해갖고 그들에게 네 사랑을 보여주라는 그런 내용인데, 이걸 읽다 보니까 과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참 중요한 부분이구나. 심지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걸 네가 어떻게 보여주겠느냐. 나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어떻게 네 행동으로 나타나겠느냐. 이웃을 보이는 사람에게 네가 어떻게 행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안 보이는 하나님을 네가 사랑한다는 걸 나타낸다. 그것을 확실히 알게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모든 게 사람에게 잘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가장 천한 미천한 한 사람에게 잘하는 게 바로 나에게 잘하는 것이다. 마지막 때 너를 심판할 때 가장 작은 자에게 어떻게 네가 행동했는가를 보고 나는 네가 의로운 사람인지 불의한 사람인지, 네가 천국에 합당한 사람인지 아니면 너는 지옥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내가 결정하는 기준이 가장 천박하고 가장 힘없고 가난한 그 사람을 네가 어떻게 대하는가를 보고 내가 결정하겠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거든요. 오늘 우리는 만나는 사람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우리는 평안한 마음으로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은 내가 내 맘대로 해야 돼. 내 맘대로 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내 몸같이, 바로 이웃이 당하는 일을 내가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난한 이웃을 항상 배려해라. 항상 언제든지 너보다 무엇이 부족한 사람을 항상 만날 때 저 사람보다 내가 더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이지? 항상 배려하면서 저 사람보다 내가 학식이 더 있나? 저 사람보다 내가 돈이 더 있나?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무엇이든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배려하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할 때 2번이나 이웃에게 잘하라고 하면서도 우리 하나님이 명령을 하는데 이런 이유 때문에 명령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목은 이웃을 내 몸같이고요. 첫 번째는 가난한 이웃을 항상 배려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 일을 행하는 건 뭐냐면 이웃에게 잘하라는 거거든요. 특별히 가난하고 불쌍한 이웃에게 네 진심을 다해서 잘하라고 명령하셨어요. 이런 말씀을 지금 2번 하시거든요. 18절과 22절에 명령을 하는데 왜 이웃에게 가난한 이웃을 늘 배려하라고 명령을 하냐면 너의 과거에 힘들었던 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물론 이 신세대는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 삶을 잘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이 얼마나 어려운 때인지, 애굽에서 종살이가 제일 힘든데 아주 국가적으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종살이를 할 때가 있었어요. 이집트에서. 처음에는 물론 대우를 잘 받았지만 나중에 요셉도 다 죽고 그 나라의 은혜 베푼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통치할 때는 이 민족이 완전히 천덕꾸러기가 돼갖고 얼마나 많이 고박하고 심지어는 남자 얘기를 나면 강물에 던져버리라는 이런 아주 핍박을 받으면서 그 이집트 땅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들을 낳아도 기쁘지가 않고 딸을 낳아도 기쁘지가 않고 하루 종일 매를 맞으면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런 불쌍한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오늘과 같은 자유민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항상 생각해요. 사람이 나는 원래부터 나는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요즘에 어떤 사람이 그런 보릿고개 노래하는 거 들으면서 그랬어요. 그 어려운 때를 우리는 기억해요. 우리가 벌써 70살이 됐잖아요. 60살, 70살 이런 사람들은 기억하지만 요즘 자라는 신세대는 우리가 어쩌다 보니까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 아이들은요, 보릿고개 그 노래가요, 뛰지 말라는 거예요. 배 꺼질까봐. 아이야 뛰지 마라. 요새 애들은 이해 못해요. 우리는 애들 보고 막 뛰어다니라고 그러잖아요. 너 너무 많이 먹었어. 빨리 뛰어다녀.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못 돌아다녔더니 막 자꾸 살찌고 뛰어다녀야 되는데 우리가 못 뛰어다녔잖아요. 요새는 애들이 왜 뛰어다니지 말라고 그러지? 전혀 기억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정말로 가난하고 먹을 것이 없었고 그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 천재적인 대통령이다. 우리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그분이 잘 노력해서 우리가 이렇게 잘 살게 됐다 그러면요. 뭘 배우는지 어떤 젊은이가 그래요. 그때는요 잘 살게 할 수 있었어요. 지금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때 잘 살게 세계적으로 이런 일이 없다고 한국의 그 새마을운동이나 배운다고 하는 거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정말로 그때 열심히 새마을운동하고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갖고 이렇게 잘 되는데 과거를 우리는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과거에 너
종살이했잖아. 내가 너를 구원했잖아. 그래서 지금 네가 조금이라도 잘 사니까 너는 항상 어려운 사람들 볼 때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된다. 우리는 이걸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는요, 지금 잘 살고 있는 사람이라도 아니면 부모가 부자라 원래부터 잘 사는 사람이라도 우리는요 정말 천둥 벌거숭이로 태어났습니다. 세상에 아무것도 없이 우리는 아기로 태어났어요. 갓난 아기로 핏덩이로 태어났는데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축복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또 우리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우리는 죄악 가운데 살고 뭐가 진리인지 알지도 못하고 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천국 가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가난한 이웃을 잘 돌보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된다. 하나님이 너를 복줄 수 있는 그런 은혜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다. 그런 성경을 읽는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22절에도 그랬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그 과거를 생각하고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고 더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고 너는 어려운 사람의 처지, 이 말은 뭐냐면 이웃을 내 몸같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잘 살고 있어도 맨날 잘 살았냐? 힘들었을 때 없었냐? 가난할 때 없었냐? 마음이 정말 괴로울 때 없었냐? 다른 사람의 어려운 것을 보면 너도 힘들었을 때를 생각하고 그 사람 처지를 바꿔놓고 생각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도와줘라. 어떤 사람이라도 너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 여러 가지 경우가 나와요. 네가 돈이 많아서 전당포를 해. 그래서 전당물을 잡을 때도 너는 와서 우리 집에서 이게 우리 집에서 있는 제일 귀중한 것입니다. 이걸 잡힐 테니까 나에게 돈을 좀 주세요. 이렇게 할 때 과거에는 어떤 사람은 그랬나 봐요. 아니야, 이건 돈이 안 돼. 니네 집에 가서 더 돈이 되는 거 뭔지 내가 한번 찾아보겠어. 그러고 그 사람 집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온 것, 집에서, 왜냐면 그 사람이 안 가져온 거는요, 그 사람의 추억이 있거나 뭔가 소중한 게 있어서 그럴 거니까 너는 그 사람이 가져온 걸 가지고 거기다 돈을 쳐주지, 집에 들어가서 네 마음대로 그 사람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뭘 가져오는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요. 또 14절 15절은요 품꾼 얘기를 했어요. 가난한 품꾼이 너한테 와서 일을 한다면 했을 때는 그 품꾼에게 당일치로 네가 품삯을 줘야 된다. 그렇게 안 하면 정말 너는 그 사람에게 너무나, 그 사람은 당일날 품삯을 안 가져가서 그 식구가 다 굶어 죽는다. 그러니까 품삯을 너는 가난한 품꾼에게 그대로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요. 또 17절은요. 재판을 할 때 네가 재판관이 됐느냐? 네가 힘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이 자리에 있느냐? 그러면 너는 절대로 17절 보세요. 객이나 고아나 고아의 송사, 과부 이런 불쌍한 사람들에게 억울하게 재판하면 안 된다. 네가 돈이 있다고 막 돈을 갖다 주면서 재판관 마음을 움직여갖고 지금 잘못됐잖아요. 의롭지 않잖아요. 돈만 있으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어떤 말 잘하는 유능한 변호사를 돈을 많이 주고 사면은요 죄가 안 된다는 세상이 됐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하나님이 벌을 내릴 그런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그 당시에 제일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누구냐면 객이나 고아나 과부예요. 이런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면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을 돌보라는 거죠. 19절부터 이 21절까지의 이 내용은요. 추수할 때 네가 밭이 있느냐, 논이 있느냐, 네가 어떤 과수원이 있느냐, 그러면 부자예요. 농경사에서는 많이 가진 사람이 부자잖아요. 그럴 때 너는 할 일이 있다. 추수를 할 때 추수를 하다 보니까 들판에다 내가
곡식 한 단을 두고 왔네? 찾으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 구절 보면서 놀라잖아요. 성경에서는 뭐냐면요, 이스라엘에서 농사 추수하는 방법은 추수하다가 이삭이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진 이삭도 줍지도 말고, 추수하는 밭 주인은 이삭도 줍지도 말고, 또 가생이까지, 밭 가장자리까지 그냥 알뜰하게 다 추수해서 가져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단쯤 거기다 놓고 왔으면 한두 단을 그냥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밭도 없는 사람, 논도 없는 사람, 과수원도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들이 뭐 좀 떨어진 거 없나? 왔을 때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벌써 이 다윗의 조상이 되는 룻과 나오미 이야기가 룻기에 있잖아요.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먹고 살았냐면은 밭에 가서 추수할 때 떨어진 이삭 줍기를 해갖고 그걸 먹고 살았어요. 그것이 다윗의 조상이 그렇게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건, 우리 추수할 때나 그런 얘기 못 들었거든요. 추수할 때 한 톨도 아까워, 다 주소, 이렇게 배웠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냥 떨어뜨려놔, 이런 말을 못 들었거든요. 그리고 20절 21절에서는 너 감람나무 있느냐? 이거는요, 우리 보면 참깨 들깨 이거나 마찬가지, 기름을 짜는 나무거든요. 그것도요 다 대충 추수를 하고 떤 후에 좀 남아있는 거 내버려둬라. 가난한 사람도 그걸 좀 주워다가 기름 좀 먹게. 그리고 포도원에 포도를 딸 때도 이걸 남은 거 다 따지 마라. 이렇게 좋은 거 땄으면은 좀 모자라고 이런 것은 좀 둬서 가난한 사람들 먹게 둬라. 그렇게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을 항상 배려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그 가난한 사람에게 잘못했을 때 그들이 원망하거나 그들이 칭찬하는 게 바로 너의 칭찬은 네 복이 될 것이고, 그들의 원망은 너의 인생의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13절에 보면 그래요. 전당물, 가난한 사람의 전당물을 잡았는데 그 전당물 옷이 겉옷이요, 얼마나 가난한지 겉옷이 바로 이불입니다. 그래서 겉옷을 돌려줄 때 그 은혜를 받은 가난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해질 때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가난한 사람의 그 칭찬하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정말 내가 돈을 주고 이 돈을 받으면서 옷을 맡겼는데, 내가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저 사람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밤에 춥게 자면 어떡할까? 겉옷을 나한테 돌려줬어요. 에이, 다음에 돈 생길 때 갚으라고. 이 옷은 못 갖고 있겠네. 밤에 덮고 자야 되잖아. 줬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덮고 자면서 축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착한 사람 축복해 주세요. 내가 돈을 꿨는데, 이렇게 갚지도 않았는데 나를 생각해서 이 나의 겉옷을 돌려주었네요. 축복하면 그 일이 내 하나님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돼. 내 하나님이 그 칭찬하는 소리를 듣고 너는 의롭다, 잘했구나, 내가 너를 복 줄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품삯을 당일에 안 줬을 적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요, 15절에 보니까 품삯을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품삯을 간절히 바래요. 품삯을 안 줘서 그날 식구들이 굶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해요. 하나님, 저 생각 없는 저 욕심쟁이 주인이 나한테 품삯을 주게 해주세요. 우리 식구 굶어요. 하나님, 어제부터 못 받았는데 주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식구 굶습니다. 자기가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생각 못하네요. 우리의 어려움을 생각 못하네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가는, 호소를 했다가는, 그럼 그것이 네 죄가 되고 너는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하느냐, 사람이 나에게 은혜를 입고 나에게 정말 나를 위해서 칭찬하고 하나님 저 사람에게 복 주세요 이렇게 하면 그게 나한테 복이 오고,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 하나님 저런 사람 정말 천벌 받아야 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굶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린다는 거. 얼마나 그들이 하는 말이 바로 나에게 그 복이 되고 화가 된다는 그런 귀중한 말씀을 오늘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기 내 형제 중에, 내 형제가 누군 줄 알아요? 내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형제가 아니라 내 형제. 예수님이 나의 형제, my brother, 나의 형제라고 말한 거예요. 예수님 형제래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너 왜 내가 배고플 때 나를 안 먹여주고 내가 목마를 때 왜 나를 안 마셔줬냐. 그러니까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랬어요. 언제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데요. 아니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잘못한 거 바로 나한테 잘못한 거야.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잘한다고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한 거 그게 잘한 게 아니라 사람에게 가장 시시한 사람, 무식한 사람,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나를 전혀 도와줄 수가 없는 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정말 처지가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불쌍하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보면 긴장해야 됩니다. 아, 내가 오늘 예수님 만났구나. 저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대우해야 될까? 정말 나를 화나게, 말도 안 되는 말로 나를 화나게 하고, 정말 저 사람은 맨날 나한테 뭘 가져가지 나한테 도움을 안 줘. 그런 사람 만날 때 우리는 아, 예수님 만났구나. 그래서 극진히 대접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음으로 그를 위로해주고 그러면요 다 알아요. 다 알아서 그 모든 사랑이 다 정말 예수님이 사랑을 받으셨으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지극히 작은 자 하나 가난한 이웃을 찾아보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그들과 무엇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사랑이 많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보이는 내 형제를, 그 가난하고 힘없고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사랑인 줄 믿고 이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대로 오늘도 살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